우리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뭐냐?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추수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 여러분 이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킬 줄로 할 정도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다음 주는 맥추 감사주일인데, 사실 맥추절의 절기는 우리 한국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보리를 언제 수확하죠? 4월 5월에 수확하죠. 예, 맞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절기는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토를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을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두 번의 감사주일이 있죠.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절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 모든 게 우리의 노력이요, 내가 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예, 그걸 감당 안 되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키워요. 햇빛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부실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미리 당겨서 이 설교를 감사하게 되느냐? 원래는 감사주일에 해야 되겠지만 당일에 감사주일을 기념하는 것도 좋은데, 감사 의미를 생각하려고 실천하고 보면 딱 그날이 다가와 있어요. 감사주일이 다가와 있는데, 그럼 감사를 한 주간 하고 또 최소한 한 주간 한 달은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날 딱 감사헌금 내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려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 주간 당겨서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한 주간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 감사주일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리더반 중에 한 반은 이번 주에 그 과제를 해줬어요. 예. 설교를 듣고 기록하시고 감사를 실천할 걸 꼭 기록해서 발표하십시오. 제가 과제를 줬어요. 예. 리더반이니까 특별히 좋지만 여러분도 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사실 이건 리더반이라서 리더만 하는 게 아니고요, 리더반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단지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 리더반 뭐 붙여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리더반은 사실 명칭도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제가 사실 리더반 것만은 아니고 여러분이 사실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좀 돌아가자면 저도 어느새 그 반세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반세기라 되다 보니까 세기로 따지니까 굉장히 많이가 나하나 보이는데, 이 자리에 반세기를 넘기신 분들이 꽤 있죠, 그렇죠? 근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넘기면서 살아보면서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건데,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혹 고난의 한가운데서 있더라도 선행하는 감사, 먼저 하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라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나온 삶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저도 50년 가까이 살아보니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평불만하는데 잘 사람들 봤나요? 잘 사는 사람들 봤나요? 아니,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불평만 하는 순간 뭐예요? 저 사람 아우 지겨워, 못 살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물질로만 보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들에 펼쳐진다는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 만약에 지금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혹은 감사의 능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느새 자신의 삶에서 감사의 말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또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 이 감사가 축복의 통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의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물론 아파트에는 골목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다 골목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세계적인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매튜 헨리는 어느 날 밤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훌륭한 신학자예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오는데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다 뺏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집에 돌아와서 한 행동은 뭐냐? 돌아오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아픈데 찾아본 게 아니고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가 강도 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강도한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 강도 당한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강도 당한 입장이어서 감사하대요.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게 보통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대단한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보다 더 우리가 더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무엇이길래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자체에 보면 여러분, 영어 단어가 thanksgiving이에요. 감사를 준다는 말이 아예 들어있어요. 이 감사 자체는 여러분, 감사를 하는 행위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thanksgiving이에요. 그냥 thanks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감사가 뭐예요? thanksgiving이 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특별히 또 봐야 될 게 어원적으로 봐야 되는데, 감사 그리고 기쁨, 은혜, 다른 것 같죠? 근데 헬라어 원어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뿌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뿌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 기쁨은 카라, 은혜는 카리스인데요, 그 어원이 카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은혜,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오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충만한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은혜를 안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있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은혜의 내용을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은혜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커질수록 감사가 커지고, 감사가 커질수록 기쁨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가 자기가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모든 삶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될 거야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스스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영원히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역사 가운데도 보게 되면 전태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세상에 있어서 불공평과 불의함 때문에 자신의 몸을 태우고 죽었던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참 감사하게 살았던 청년이에요. 전태일의 그 전기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하고 나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되고, 어느새 불평하는 일들이 익숙해져 있고, 옥상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 회사 다니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 불평하는 무리에 끼어서 말은 안 할지라도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게 되죠.
그러는 우리 삶이다 보니 사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말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느 때 감사가 되느냐? 15절 초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Let the peace of the Lord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인칭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명령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인 거예요. 주어인 거예요. 그거를 너희 보고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평과 원망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했던가요? 아니죠. 감사하는 순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평강이 우리를 감사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9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배우고 받고 듣고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죠. 그런데 또 행하려면 배우고 받고 들어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취직시키는데 공부도 안 하고 취직이 되던가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3차원에 사는 인간은 무조건 배우고 듣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가대로 하지 마시고, 내게 봐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 스스로 배우고 행한 바 할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뭘 행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교회 와서는 듣고 그렇게 되겠지만 나가서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예.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울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기 전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는 여러분 살기 등등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살기 등등했고, 그 후에는 뭐예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요. 왜? 오늘도 마찬가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온갖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육적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 욕심들 때문에 늘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긴장과 불안과 비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MZ세대가 특별히 심한 갈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남자 여자 입장을 너무 극렬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정도였냐면 어느 그 정도까지 나왔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볼 때 그래도 여러분 남자가 뭐 물질이라도 있고 직장도 있으면 결혼했잖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165cm 이하는 남자로 안 본대요. 그래서 그 댓글들이 어마하게 되죠. 165cm는 사귀지도 않고 사람도 아니라고 표현까지 써요. 지금은 이제 남자가 돈이 많고 있고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만족의 시대가 돼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명한 그
갈등을 드러내고 있죠. 개인주의가 극명해졌죠. 내가 만족하면 돼요.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인인 것 같아요.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165cm 남자 괜찮고 그래서 사귀었어요. 이하의 남자인데 어느 날 멀리서 걸어오는데 남자 같지가 않아서 모른 척하고 약속했는데 가버렸대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기준을 키로 평가해야 된다는 게 진짜 인간성이 사라져가고 있죠.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공격이 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욕설이고 뭐고 하여튼 비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만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비교가 있고 불안이 있고, 결국은 누군가는 불평등함을 겪어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온갖 여러분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욕심에 대한 피해는 누군가는 또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온갖 욕심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인데 뭐예요?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우리처럼 다음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연연하지 않게 되죠. 왜? 그 세계가 더 좋거든요. 예. 비교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 세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느끼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여러분이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 결정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내 가진 것들, 소중한 것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 순간 언제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도 택해야 되는데 택했는데도 어느새 이쪽에 계속 서 있게 됩니다. 중간이는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다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은 다 엉뚱한 길, 이쪽만 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회복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행위라고 표현했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든 삶으로든 뭐든 감사의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예, 마음의 상태가 내가 그럴지라도 감사해야지 해야 나오는 거지. 감사할 상태가,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고. 나는 감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가 없는 사람. 두 번째, 나는 감사할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딱 정해놓고 계세요. 이따 물어보러 할 거예요, 서로. 그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이 감사에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백과 여백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야기하냐면 미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미술에 보면 그림을 보게 되면 공백이라고 하지 않고 여백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린 그림이나 전문가가 그림이나 비어있는 상태에 보면 물리적으로 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비어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들이 한 여백은 작품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움이라는 거죠. 작품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지만 저는 그런 거 없이 비웠으니 그냥 비워진 거죠. 공백인 거예요. 그냥 다 칠해도 상관없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400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400년 역사를 기록하는데 400년 역사를 기록하는데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400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이 공백이 길었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죠.
작품은 하나로 나오지만 거기에는 그 미술가의 모든 게 열정이 담겨 있거든요. 이 400년의 시간을 한 구절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했으니, 여러분이 한 구절로 표현했지만 뭔가 비어있는 듯하지만 그거는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때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방황했던 시간들, 때로는 내가 아파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기 위한 창조자의 작품이요 여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분이 토기장이라고 우리 예레미야에서 배웠죠? 그분이 창조자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그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 스스로 재료들은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결정적인 여백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과 해서 70명이 애굽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몇 명이 되었죠? 400년 뒤에 장정만 60만 명. 인구는 최대, 이게 가족까지 쳤을 때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최저 200만 명, 최대 4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낳는데도 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산파들이 와서 히브리 여인들이 낳으면 얘기들이 그냥 쑥쑥 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얼마나 복이었는지 몰라요. 그 시대는 질병과 감염으로 무지하게 죽습니다. 전쟁을 해서 죽습니다. 예. 우리 형제분들 중에, 부모님 세대들 낳았던 형제들 중에 지금 다 살아있는 분 혹시 주변에 많이들, 그쵸? 제가 말을 좀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뭐 질병이 뭐니 감염이 형제들이 많이 죽었어요. 몇 명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인큐베이터 삼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 종처럼 사고 노예처럼 사는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아무리 거칠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진심 만난 분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에 진짜 감격하고 그 은혜를 지금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분은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현재 삶도 살아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감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는 그리고 건강한 영혼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잘 믿어. 30년 40년 되고 새벽기도 예배 다 안 빠졌어. 근데 입에서 감사가 없어. 여러분, 솔직히 감사하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도 없고 불평도 없다. 그럼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불평만 있으면 더 안 되겠지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 성장하는 교회 말하지 않았고, 저는 뭐라 그래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그럼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건강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예. 그럼 아까 그랬죠.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저 물어봤으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이따 기도하세요. 예. 어때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멘. 어유, 훌륭하십니다. 역시 여러분 정말요 훌륭합니다. 입으로라도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볼게요. 이따 또 말씀할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자, 16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헌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니 뭐 건축원금이니 구제원금 성경금 다 뭐예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목만 좀 나눈 거지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아름다운 곡조를 붙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불러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게 언제였던가요? 이번 주간에 있었을까요? 일하다 보니 밥 먹다 보니 화장실에 앉아 있다 보니 응가가 너무 시원하게 나왔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될까요? 정말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픈 것만 생각하죠. 내 팔은 말짱한데 다리가 아픈 것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깊은 곳에 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부르는 찬송과 기도는 너무 값진 감사인 거예요. 예배 중에 드리는 감사.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설교 다음에 감사하여 주님의 사랑 부를 거예요.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만족만 옵니다. 그게 한두 번이지 지속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줬는데 뭐예요? 감사 놓고 맨날 위로만 받으러 하나님 이랬어요 고통만 호소해. 삶이 절대 안 변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16절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영어로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되어 있습니다. richly, 풍성하게. 그냥도 아니고 풍성하게. 153 감사 노트라는 소책자에 보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면 Let the word of Christ,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풍성하도록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하면서 성령 충만 바르고 그걸 안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안 돼요. 한두 번 하겠죠. 지속이 안 돼요. 그것도 풍성이가 여러분 풍성이. 내 안에 여러분 잠시 잠깐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풍성이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혼자서 큐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벽기도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풍성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너는 내게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안 된다. 여러분 혼자 안 된다니까요. 왜 교회 목사라는 가르치는 은사의 직분을 두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꾸 여러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교만한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덜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과 하지 않는 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하기 전에도 이 말씀 자체에 이 말씀을 벌써 인격체로 되고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생명체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습니까? 아멘. 예,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봐요.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으나 예배 드릴 때는 거하는 것 같으나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던 거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그리스의 말씀이 그 말씀이 늘 풍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혼자는 어렵다니까요. 계속 딴 생각 나고 안 된다고. 인간이 3차원선에 사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큐티든 새벽 기도든 하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하나님 따라 살았대요. 근데 들어보면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 제발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고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그럼 의사가 바로 치료해 주는가요? 뭔가를 하던가요? 뭔가 하죠. 청진기도 대보고 때로는 이상하면 CT 촬영되고 뭐예요? 진단하는 거죠. 진단을 해야 뭐 어떻게 치료할 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여러분 스스로 진단이 안 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뭐예요? 다 말기가 돼서 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자기는 괜찮대. 우리 아버지도 괜찮대. 그랬더니 암이 말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진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영적 지도자와 통한 말씀을 더불어서 평가 진단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한다는 거는 정말 교만한 겁니다. 교회에 그런 직분을 안 세우셔야 됐죠. 그러면 그렇죠? 제가 어느 여러분 위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건 직분을 말하는 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최소한 여러분께도 못 오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뭐예요? 여러분 말씀 보다 보면 여러분이 보세요. 좋은 말만 듣고 싶잖아요. 습관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만 듣고 싶으니까 내가 어떤 거에 되는 거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안 내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돌팔이 의사 스스로 돌팔이 의사 돼가지고 병이 안 고쳐지는 거죠. 나중에 더 엉망이 되죠. 그렇죠? 치과가 비싸다 보니 이 가짜 치과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싸게 해준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충치 치료도 안 하고 이빨 씌워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독히 아프죠? 다시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머니가 싸다 그래 사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야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 식사 메뉴도 정해야 되는 거 선택해야 되죠. 외출복을 뭘 입을까도 고르는 것도 선택해야 돼요. 오늘은 무슨 향수를 뿌릴까 선택해야 돼요. 또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될 때도 그래도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로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앞두고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왜죠? 하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고 이걸 결정하면 이럴 것 같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미래는 불안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아마 그까짓 거 왜 그래? 아니요, 이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쪽박 찰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에, 마음에,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당신의 선택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신뢰의 기쁨으로 가득할 거라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주세요. 정말로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이 내 거 뜬금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했더니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중에 더 좋은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택할 때 항상 내게 더 이익되는 걸 선택하죠. 내게 더 많이 남는 걸 선택하는데 그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글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뭐 어떻게 거해야 돼요? 풍성히, richly 거해야 된대요. dwell within you. 여러분 안에. dwell이란 말은 live라는 뜻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산다는 의미예요. 머물러 있고 거기에 거하는 걸, 거주한다는 걸 dwell이라고 그러거든요. live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전에는 늘 힘듦과 호소와 걱정의 기도의 삶이었다면 이제 뭐예요? 기도의 삶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골로새서 보고 있죠? 그 책에서 바로 보세요.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늘 뭐예요? 힘들어요. 걱정이에요.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그대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선행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리 못한 사람은 이미 복을 주셨는데 뭐예요? 문을 못 열어. 이 문의 열쇠 핵심이 뭐다? 감사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느냐 봐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기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짜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태가 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봅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기도가 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된다면 뭐예요? 내 마음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를 지롭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무조건 먼저 기도해야 되니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그 상태가 아니라면 기도를 지롭게 하세요. 이미 말씀에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축복의 말인지. 진짜.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 첫 번째로 말했던 건 뭐예요? 나는 그냥 감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은혜, 감사, 기쁨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자, 17절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먼저 17절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뭐예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에나 일에나. 그럼 말에 내가 감사하단 말 안 하면 감사한 줄 알아요? 이까짓 거 그러면서 던져주면은 뭐 이까짓 거? 나한테는 이까짓 거 아닌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부탁하면 명령합니다. 이미 명령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거든요. 명령이에요. 뭐예요? 말부터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환경이 안 되더라도 내 남편 이래서 안 돼요. 내 아내는 이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앞에 쏙 빼고 그냥 한숨 쉬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봐보세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줘도 힘든 거야. 자족이 없어. 더 줘야 돼. 근데 더 줬더니 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이 감사의 말이 어디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감사의 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사이에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안 들면 이 일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말죠. 예. 그러니까 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계속 띄워주시면 모든 일에 말과 행동을 다 뭘 하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돼 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가 내가 감사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뭐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조건이 됐든 안 됐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힘입어란 말이 뭐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감사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 뭐가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 그 감사는 그를 힘입었으니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그래서 그를 힘입어하는 모든 감사가 생명을 입은 자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감사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 사람도 신경 안 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감사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이 감사는 나는 못 되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되면 감사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그러지만 내가 땅을 사야 배가 안 아프지만 내가 더 잘 돼야 감사가 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잘 되고 있다. 그럼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생명의 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가 잘 되고의 감사의 수준을 넘어선 거라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수준의 감사만 바라고 있으니 만족이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벌써 영적으로 갈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엑기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엑기스예요. 엑기스. 예. 이걸 먹으면 힘이 나고 이걸 먹으면 그냥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밝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공통적으로 뭐예요? 감사해요. 교만한 사람 빼고 교만한 사람도 밝고 이렇게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한 젊은 수도사가 침묵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침묵 수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5년 후마다 2마디 정도 말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5년 후마다 침묵 수도원이니까 5년 후 젊은 수도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대가 딱딱합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갔어요. 5년 후에 다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차갑습니다. 15년 되던 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당신에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온 후에 늘 불평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불평은 2번뿐이에요. 근데 늘 불평했대요. 왜 그럴까요? 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었습니다. 이 예언을 두고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보세요. 불평이 2번뿐이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이 자라가고 있었던 거죠. 왜죠? 무엇보다 불평이 2번뿐인데 불평이 2번이냐 3번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으니 뭐예요? 15년 동안 불평 불만의 마음이 계속 있다. 그러니 떠나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불평 엄청 해도 엄청 하겠죠. 물론 불평 줄이셔야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불평 줄이셔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계속 키우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17절과 연결해서 볼 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야 되는데 뭐예요? 범사에. 여기 17절에는 범사란 말이 안 나와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그러나 에베소서는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절기로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매주, 어찌 보면 매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감사 절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번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축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축도할 때, 여러분은 다른 데서 축도를 들으셨으면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 축도 끝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 근데 교회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뭐 그게 하느냐 아니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빠져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거든요. 예. 예, 없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근데 저는 이 성경을 계속 볼 때만 느끼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감사라고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의 축도의 근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 끝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축도도 그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 전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더 제가 아니라, 그럼 제가 만약에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축도하겠어요? 제가 비록 절망하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위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아멘. 네. 여러분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환경이 안 되더라도 그래야 문이 열린다니까요. 축복의 문이. 이미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두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다? 감사다. 근데 내가 억지로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하는 순간 열린다기보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돼요. 은혜로부터 비롯된. 그러니 입으로라도 선포하셔야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면 감사거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 죄인들 사이에서는 무섭고 더 그렇죠.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감자들이 감사 노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 노트를 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수형자 중에 잘 나가던 증권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컸는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 내 삶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냥 죽는 것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분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갈 거야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흙냄새를 받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뭔지 아세요?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 읽으면 설 읽었다고 뭐라고 그러죠? 뜨거운 것이 감사하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매일 뜨거운 밥과 국을 먹는다고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극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감사가 귀한지.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안 냈지만 가능하면 선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한 진짜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절반이 나와 있는데 진짜 한국에서 교육 못 시키겠으니까 미국에 보내는 애들이 많아요. 예, 돈은 있는데 애들 교육을 못 시키겠는 거야. 그래서 한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망나니냐면 뭐 하여튼 망나니예요. 진짜 뭐 사람 이런 거 배려도 없는 아이인데 한번 우리 태국에 성경여행을 갔어요. 제가 성경여행 가면 3주간 정도를 가요. 예, 뭐 태국 환경을 다 말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아이가 갔다 오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삶이 바뀌었어요. 자기보다 더 힘든 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이들을 곱게만 키우지 마시고 때로는 해병대 훈련이라도 보내세요. 예. 그러면 감사를 알게 되면 이 아이 인생이 바뀌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감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오냐 다 해주고 이 애들과 다 해주면 사랑만 다 부어주면 될 것 같죠? 아니요. 훈련이 없으면 이 아이는 인격이 망가집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면 세상이 말하는 거에 자꾸 속지 마세요. 성경에 어제 사랑만 주라고 돼 있냐고. 근데 세상이 또 하는 말로 사랑만 줬더니 좋더라는 그 기록 가지고 모든 아이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아이 있고 나쁘게 해도 좋게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세상 기준으로 보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 기준으로 보세요. 물론 사랑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때리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뭐 운동 보낼 때 조금 힘든 운동을 사실은 보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최근에 계속 검도를 보냈는데 이 검도가 이것만 가르치고 그냥 너무 편하게 지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운동으로 바꿀까 생각 중에 있어요. 예. 어릴 때 안 되면 이 아이가 그 사고가 형성이 될 때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예. 부모들은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지.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기도만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랬어요? 행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누군가를 만났고 누군가를 했고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다 들어보면 그래요. 부모님들이 기도만 해서 된 것 같다고 하지만 근데 그 기도가 헛되진 않았다. 헛되진 않았다. 근데 아이들이 깨우쳐서 그걸 행한 거는 결국 아이들이란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요. 부모님들 정말 철학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되 같이 행위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라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든 내가 못하겠으면 누군가라도 보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기 힘든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힘들죠? 시편 37편 1편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7절 8절도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누군가 악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의를 행한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게 마땅해요. 그래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뭐예요? 오히려 악을 만든대요. 오히려 악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설령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불평을 멈추세요.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뭐예요? 불평보다는 칭찬은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 열쇠를 잘못 꽂고 나는 감사의 키라고 꽂았지만 열쇠가 틀린 거라니까요. 열쇠 꽂아 보셨죠? 여기 요거 뾰족한 거 하나만 틀려줘도 안 돼요. 안 열려요. 예.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생긴답니다. 그 앞에 다 축복과 저주가 축복이 있다니까요. 감사 문 앞에는 저주 빼요. 여기는 축복만 있어요. 근데 자꾸 열쇠를 다른 걸 꽂으니 문이 다른 게 열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 문이 그냥 한 번에 열리는 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감사의 문이 키가 아니니 자꾸 문이 열리지만 뭐예요? 다른 게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또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모든 일을 하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뭐에 감사하느냐. 먼저 주님과 사랑과 은혜로 감사가 시작 안 되면 지속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른 건 영원하지가 않죠. 예.